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제목을 서브타이틀로 거기에 첨가한다면 사랑해서는 안 될 세 가지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을 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참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를 미워하고 두 가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사랑하고 두 가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진말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세라고 얘기할 때 이 말세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말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때 말세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사이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총망라하여서 이것을 말세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고, 또 두 번째 관점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세상이 그리고 기후나 그 종교적인 배교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이 때를 얘기하는, 즉 임박한 재림의 때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큰 관점에서 말세가 있고 좀 디테일한 면에서의 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직전에 놓여 있는 촉박한 아주 때가 단축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이 말씀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고통이라고 얘기할 때 고통은 헬라어로 칼레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위협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협하다.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굉장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위험한 경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장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앞길이 그 믿음의 길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가려면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외적인 그 환경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속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운명과 내 삶의 운명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사랑과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결코 외부의 어떤 환경 개선, 외부의 환경은 세컨데리입니다. 두 번째 문제다. 차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과연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무엇을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벗겨내고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사람은 승리자요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결과는 지금은 달콤하지만 마지막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운명의 그 방향과 그 마지막 결론은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 있는 것을 개선하고 고치고 다듬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출발이 육으로 출발하면 멸망으로 끝납니다. 육을 아무리 다듬어도 영혼이 육이에요. 육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다 하나의 그 임시 방편입니다. 임기응변이라는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만 임기응변, 메이크 시프트라 임기응변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눈가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변통적인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결말이 뻔합니다. 근본이 개혁돼야 돼요. 근본이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의 것에다가 매일 종교로 아무리 얹어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종교로 착색해도 육의 것이 영의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마음의 기능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 정이라는 이모션이라는 정, 이곳에서 우리의 사랑이 나옵니다. 머리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소스제가 아가페 사랑이죠. 인간의 그 가족을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다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펑션이 기능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그 기능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사랑하라고 주셨죠. 그런데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심장에 충지가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의 그 기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생긴 게 아니에요. 타락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될 때에 그 기능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신다고 할 때에 왜 마시느냐? 물을 마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펑션이 있다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설계도를 알아야 정확하게 건축이 지어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하고 또 사람과의 그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은 평생 응답받다가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연합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기능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강제로 사랑하게 만드시질 않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라, 먹지 말라.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막으셔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깨달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액셉트하고 받아들이려면 이 말이에요. 무엇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은 무엇을 원해야 돼요. 사람이 원해야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할 수 있는, 원하는 그 사랑의 인간 속에 사랑하는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능과 믿지 아니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배하지만 그 모든 만물은 지옥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지옥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 기능을 헛되이 자기를 위해 쓰면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하게 고통을 받고 저주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틀어지면은, 이 패러다임이 비틀어지면은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눈을 떠보니 지옥, 가장 깊은 곳에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능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구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저 주인에게는 충성하죠. 자,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의 기능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은 사랑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한 2절, 23절에 보면 이거는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래요. 이거는 점치는 죄와 같은 거예요. 불순종은 점치고 다니는 거와 점쟁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100% 지옥이잖아요. 거역하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되죠. 사랑하니까 우리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종교적이고 자기의 혼에서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되지 않는 근본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 오셔서 두 가지를 크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비유를 메타포 하나의 은유적인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빛이다. 너희가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고 있고 멸망의 것이 가득한데 그것은 너희 마음에 사탄이 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믿으면 빛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 마음의 어둠이 지옥에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상성결에 물러가게 될 것이고 죄악에 물러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아무리 만나 먹어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은 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주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끝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요한이 쓴 서신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하셨죠. 무슨 말이냐? 모든 야고보 무슨 베드로 요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최고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두 가지 요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받았어요. 자, 믿을 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인들은 결혼했잖아요. 남자는 총각이 결혼하면 남편이 되면서 처녀를 받으면서 아내를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를 출생했다. 그러면은 그 자녀를 받은 것이에요. 받았다고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놓고 결혼해놓고 자식을 낳아놓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반쪽 인생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려면 사랑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왼수처럼 사는 부부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한 울타리에서. 사랑이 갈 때에 누리는 것이죠. 누릴 때에 그를 아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영적과 관계가 있고 사랑은 누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깊이 체험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요구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터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마라나타 그랬어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직접적인 아람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 말은 직접 기술이 없지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는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믿었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No! 사랑해야 가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지라. 이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뭐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 아니고 천국에 갈 자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22절 이하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완성은 마무리는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사랑하지 않으며 다닌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떨어질 가능성이 그거는 제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을 그치지 않는 어떤 사람과 사물도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되면은 그것은 고통과 독이 되는 거예요. 본래 인간 속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같은 사도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면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랐던 그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썼지 않아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요한복음을 쓰지 않아요? 요한 1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장 8절에 요한은 God is love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발견한 거예요. 위대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본 자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능은 주셨지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너희가 부모가 자녀를, 가족이 혹은 친구의 우정을 이순간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본질과 속성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드리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주고 싶고 이것이 섬기고 싶은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그 다음에 눈을 돌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느니라. 이렇게 되되 눈이 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하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은 다 독이 들어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고 묶임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미워라는 것은 우리가 증오심을 가지고 헤이트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보다도 더 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나보다 높은 곳에 두지 말라는 것이, 아무리 죽을 그런 경지에 이를지라도 나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길이 그 사랑은 독이 있는 사랑이라고요. 예, 그것은 반드시 고통이 있는 사랑이고 사단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랑이 대상이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있고 영원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거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피 흘리게 합니다. 아픔을 줍니다. 사랑할 때는 모르죠. 독이 있는지 모르고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그 선악과의 중심에서 빗나갔을 때 그때 그 고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분깃을 가지고 도망가서 허랑방탕하며 창기와 더불어 말아 먹어버렸지만 그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본전을 챙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간의 사랑하고 대별을 짓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조건부의 사랑인데 이것은 독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 안에 두어야 됩니다. 그때 그 우리의 모든 육신의 그 사랑, 정과 육의 사랑이 정화됩니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거쳐간 사랑이 돼야 돼요. 주님을 통과한 사랑이 돼야 돼요. 그때 그 사랑은 자유함이 있는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녀를 사랑해도 주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자유함이 있는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주님을 거쳐간 사랑이기 때문에 이 부부간에 서로 묶어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유함을 주는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소울타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자유할 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놔요? 길바닥에 내려놔요? 아스팔트 위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직 주님 외에 모든 것에는 결국은 다 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은 독이 없고 그분에게만은 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독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독시키십니다. 돈을 가지고 가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기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돈에서 자유함을 받고 돈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거저 와서 헌금 좀 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접근해 보면 물질은 구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물질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질 때, 사라질 때, 주님이 오실 때 혹은 너희가 죽을 때 이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물질이 내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1,000만금을 남겨주어도 내가 죽으면 그것은 내게는 물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쌓아도 주님이 오시면 물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그 물질을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죠. 친구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의미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어차피 세상의 물질은 의로운 물질 하나도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버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물론 필요한 거
유지해야 되게 생활도 유지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친구를 사귀라고 물질 주시는데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귀는 것이죠. 예, 탐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은 주님 안에 주 안에 물질이 들어갈 때 이것은 구원과도 연관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 안에서 해독시킬 때는 궁핍과 부요함과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우리가 묶이지 않아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도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을 거쳐가야 돼요. 주님을 거쳐가지 않는 사랑은 마지막 길만은 반드시 말할 수 없는 파멸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랑했던 남편이, 사랑했던 아내가, 사랑했던 자녀들이, 가족이 독이 되어서 나를 마치 뱀이나 정갈이나 무슨 독충이 무는 것과 같이 나를 물 때에 좋을 때는 좋아요. 네, 그러나 마지막에 이해관계가 비틀릴 때에 나를 물어서 상처가 나고 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야. 내 사랑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거쳐가지 않는 사랑은 세상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랑이야. 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으로 보혈로 거쳐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거쳐 나와야 돼요. 그때는 아내도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자녀도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게 되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책임지고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건사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랑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작용과 기능은 정말 하나님의 큰 엄청난 선물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사랑을 창조하신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만일 인간이 언제든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믿음의 곁길로 갑니다.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본문은 다 제가 봉독은 안 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가서 말씀합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마음 놓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면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의 결말은 우리는 천국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는 그 고통이 조목조목 이렇게 항목을 보면 한 19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더 후반부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1가지 정도로 목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문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나머지 16가지의 고통의 결과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통의 뿌리는 세 가지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그 세 가지의 말씀을 본문에 있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디테일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타락은 선악과를 보고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보고 마음이 뺏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무수하게 우리 마음을 뺏고 있어요.
어쩌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점령을 당했을 거예요. 돌아올 수 없이 점령당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낭패 중에 큰 낭패입니다. 처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우리가 빼앗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의 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 열매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와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접촉했다면, 주님을 접촉했다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좋으면 하나님은 내팽개치잖아요. 영성의 사람으로서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영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도 그 다른 것, 그 선악과의 열매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움직한데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치지 않고 직접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 되고 독이 된다는 것, 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 하나님을 그쳐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사랑한 것이 오면 올수록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런데 우리가 돈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돈을 쓰는 거야. 주 안에서 있을 때에 그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그렇지만 돈을 귀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거죠. 돈을 소중히 여겨야죠. 길바닥에 깔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하면 소중히 여기다가 사랑이 돼버려요. 소중히 여기는 것과 사랑은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그런데 주를 거쳐간 그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주택을 아니면은 옷가지를 취미 생활의 도구들을 자동차를 주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첫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가장 첫째 사랑이요, 위의 사랑이요, 높은 사랑입니다. 가장 하나님께는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다 쓰고 나면 찌꺼기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레위기 제사법에도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배거, 거지가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를 동정하면 큰일 납니다. 최고 좋은 것. 저는 좀 다른 예와 같습니다만 시골에 자랄 때 할아버지는 대학 때 돌아가셨습니다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 식사 때 그 할아버지 앞에서 며느리가 할아버지 앞에 식사를 잘 못하셨어요. 그만큼 할아버지가 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엌에 가보면 어머니는 부엌에 쪼그려 앉아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서 식사를 하실 때 항상 돌을 뱉어내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난 이유를 몰랐어요. 왜 할아버지 밥에는 돌이 없는데 어머니 밥에는 돌이 많은가? 알고 보니까 제일 밑에 밥은 돌이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크고 보니까 할아버지 밥은 맨 위에 가장 좋은 것, 으뜸이 되는 것, 새밥을 들었어요. 쌀밥을 이밥, 쌀밥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하는 사람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공경하면 최초껏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는 부스러기 사랑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첫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버리고 하나님께 부스러기 사랑하면 잘못된 사랑입니다. 비뚤어진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힘들죠.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것을 드리고 위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좋은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격이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주 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을 거치지 않은 어떤 사람과 물건과 환경과도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외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3 강조하지만은 모든 것이 영혼의 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를 입게 되고요, 고통하는 때 이르게 되고요, 마지막에 결말은 파멸과 그리고 마지막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미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자아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왜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원인은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7장 22절에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냐?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겉사람은 바깥사람입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을 말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과 그분 자신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그 속사람 속에는 하나님만이 계세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들은 뭐냐?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구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속사람은 사탄이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부간에 또 이 세상에서 가족간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이 나와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이냐? 그 사람에 속하는 것은 뭐냐? 오늘 여기에 말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입니다. 자아가 그 사람이에요. 지정의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 속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행어로 말하자면 무공의 지역입니다. 청정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는 이 그 사람은 공회 지역이에요. 스모그 지역입니다. 이 그 사람에게는 나도 살고 사탄도 살고 하나님도 때때로 감동도 주십니다.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파쇄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흘러나가야만이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가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러실 거야 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꼭 마귀 새끼 같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장로 아니고 우장로라도 소용없어요. 선교사 아니라 우선교라도 소용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생명이 나가는데 그 사람은 강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존심,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 감정, 이것이 속 사람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은 불면증이 찾아오고 화병이 오고 견딜 수가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은 파쇄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후패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그 센 남편을 만났고 왜 잔소리 많은 아내를 만나느냐, 바가지 끄는 아내를 만나느냐, 뭐 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힘든 사람. 간단합니다. 나의 목적은 그 사람을 파쇄하는 것이다. 오 주여, 내게 주신 것이 나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는 싫어하는데 내가 영적 원리를 알고 보니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을 파쇄하려면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세고 스트롱한 사람이 없으면 너는 내게 오지 못한다. 그런 환경이 없으면, 찌르는 가시가 없으면 너의 그 찔긴 그 하늘의 미랄이 허물어지고 바스러지고 깨어져서 무너져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망치 가지고 안 된다. 아주 센 사람 망치가 치는 거예요. 아주 강한 환경의 망치 치는 거예요. 질병의 망치를 치는 거예요. 물질의 궁핍의 망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치십니까 하면 이 사람은 가는 길은 뻔합니다. 아버지의 다루시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 사람을 원하시는데 나는 그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은 입이 툭 튀어나오고 불평, 원망하고 얼굴 안색 변하고 짜증이 나오고, 자, 이것은 전부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이 없고 고통이 연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속사람의 영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는 곳이 속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짜 리얼 셀프입니다. 이게 진정한 나입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이. 그런데 이 속사람은 항상 이 겉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금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흘러나오지를 못해요. 결박되어 있어요. 봉쇄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강하게 결박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오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썩는 미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거 다 알지만 그 다음 구절을 모르면 그 성경을 정확하게 푼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껍질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찢어지고 파쇄되고 무너져야만이 안에 그 알맹이, 그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늘의 미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늘의 미랄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아가 강하고 단단해서 한 번도 껍질만 살짝 벗겨지고 자체가 파쇄되어서 허물어져서 이제 알맹이가 생명인데, 이 속사람의 생명인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면 롯의 처가 죄를 지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에요. 롯의 처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말씀하시고 33절에 34절에 두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더라.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더라. 휴거, 랩추어 말입니다. 하나파죠? 휴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롯의 처를 말씀하시면서 휴거가 나올까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아이템 중에 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33절이 되겠네요. 예,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롯의 처가 뭐가 강하냐? 자아가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이 자아가 강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는 세상입니다. 바로 자아가 세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 충분히 여러분과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그 사람은 파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몸이 있잖아요. 이 몸에다 다 지금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옷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죽는 자가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세요. 예?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위험이 왔는데 옷을 너무 옷이 이게 유행에 내가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굉장히 내가 아끼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맞아 죽더라도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에 찔리더라도 옷은 보호하고 나는 죽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와 같은 거야. 그 사람은 옷 한 벌과 같은 거야. 그 사람이란 것은 내 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 영을 위하여 입고 있는 그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존심, 여러분 자신의 이 생각과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올라가야 처리돼야 될 것인데 그것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속 사람은 골마 터지는 말도 상관이 없어요. 속 사람은 안에서 너무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봉쇄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에서 흘러나오지 못해요. 예수가 나오지 못해요. 평강이 나오지 못해요. 생명이 나오지 못해요. 종교가 자꾸 나와요. 잔소리가 나와요. 성경 공부가 나와요. 자, 이래서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은 세상에 있는 생명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생명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담대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세상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꿋꿋이 좁은 길로 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 뭐 그냥 입수로 생명을 좁은 길로 가겠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계속 많이 하고 뭔가 지식이 들어가면 내가 믿음이 잘할 줄 알지만 그건 지식적 믿음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전체 인생을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거는 자신이 잘 알잖아요. 예, 나는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다. 나의 반응이 이 전부 그 사람입니다. 예, 불평, 불만, 근심, 염려 다 그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자아가 사탄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23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일 만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바로 튀어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종교의 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이 볼 때는 사탄아! 했습니다. 게라리 왜? 날 떠나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이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이 일을 생각하도다.
무슨 말이냐? 너의 만족과 자기 자아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네가 필요하니까 그래 말씀하는 거지, 말하는 거지. 실제로 나는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네가 지금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되는 자아가 신앙인들로 착각하고 있고 네가 내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가 그 믿음에 충만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자기 딴에는 말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16장에 22절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어떤 성경은 간하여 이랬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이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다 이 뜻이에요. 훈육하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신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린 유치원 애를 나무라듯이 예수님을 나무란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자아가 이게 비등했는지.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가 등층한 거예요. 네. 자기의 종교죠. 이거 자기의 만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전부 주님이 보실 때 자아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고통이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아 사랑 후에 즉시 나타나는 것이 돈 사랑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어린아이도 돈을 다 좋아합니다. Nobody does not like money. Nobody does not like money. 여러분, 돈 사랑하는 거 시인하셔야 됩니다. 왜? 돈은 제2의 생명이기 때문에. 제1의 생명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목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유행가의 심수복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그거예요. 내용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이에요. 근데 제목이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성경대로 제가 말씀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라. 왜 고통하느냐?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부제목 보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 이것이 죄인가요? 죄다.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해서 안 될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 자아사랑, 돈사랑이에요. 그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져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쳐서 쓸 때는 이 돈이 구원과도 연결되는 엄청난 축복의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한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재주가 좋게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있어요. 양손에 천국의 떡도 쥐고 있고 세상의 떡도 쥐고 있어요. 세상과 예수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아라. Select one. 하나를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of the two.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우리는 두 개 다 좋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내려놔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데리러 오셔서 주님이 영원히 데리고 사시는 것이지 두 개 다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결국 우리에게 큰 올무가 되는 것이고 그 돈 사랑 때문에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다.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야.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더 돈을 많이 증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돈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금고에 돈이 수백만 달러가 캐시가 있다고 그러면 거의 아마 저녁에 잠자지 못할 거예요. 부스럭거려 잠을 깨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면 앞문, 뒷문, 대문 다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믿지 않을 때입니다만은 교직 생활할 때 그때에 제가 어느 선장집에 제빵살이 했습니다. 외양선 선장집에 뭐 이 얘기는 생각지 않은 얘기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외양선 선장집에는 엄청나게 외양선 선장이기 때문에 폐물이라든지 귀한 물질이 성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 때문에 병까지 꽂아놓고 가시까지 꽂아놓고 하는데 사흘들이 도적이 오는 거야. 근데 저희는 그 집에서 제빵 하나 사기 때문에 뭐 대문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언제나 문이 오픈되어 있어요. 예. 24 오픈되어 있어요. 24시간 24hour 1년 내에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가져갈 게 있어요. 가져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돈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물질로 인하여 상급을 받게 되고 구원의 이런 축복까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탄의 화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 속에 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탈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차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사랑을 하나님 위해서 창조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배필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혼의 어느 부분들이 탈취당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따가도 많은 어둠이 우리에게 수시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은 지금 많은 영혼이 잠식되고 탈취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자기 자신이고 둘째로 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쾌락인데요. 쾌락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왜 멸망되느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영화, 드라마, 천만 관객, 인터넷, 게임, 그리고 수많은 매거진, 잡지들, 또 엄청난 운동 경기, 혹은 유람선, 관광, 레이저 산업, 레포츠, 사랑, 그 다음에 음식, 탐욕, 탐식, 그 다음에 또 외모지상주의, 고도의 화장술, 그리고 성행술. 불행한 사람 많잖아요. 성행해서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코가 무너지고 얼굴이 무너진 사람 많잖아요. 리크리에이션. 자, 그 다음에 가장 말세에 강하게 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유욕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이 수많은 인간의 그 육체를 위하여, 혼을 위하여 즐기려는 이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도 깊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주일날도 오락을 하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도 오락을 하는 교회도 많아요. 예배드리고 족구하고 축구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보다 심한 교회가 이 주변에도 저 산 넘어가면 1시간 가면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하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뭐 해도 될까? 네, 넘어갑니다. 예배 끝나고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이 주일 성수 잠깐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은혜 받고 사모하고 목마르니까 오시지만 성경적으로 제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바쁘지만 주일날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발을 금하고, 발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금하면 주일을 아주 즐거운 날이다. 아침부터
기다려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은 존귀한 날이다. 설레예요? 저는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기에 설레는 사람이거든요. 한 주간 내 쿠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에 지금 메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문받아가지고 낼 때 쿠킹하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신감이 있죠. 이 음식 먹고 맛없다면 지가 문제다 하면서 굉장히 막 민감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 잡담 그만하고 음식 좀 먹었으면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 자, 이거 기다리는 즐거운 날이에요. 기대하는 날이에요. 존귀한 날이라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복이냐?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고. 예, 주일날 싸우는 사람은 즐거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일날 즐거움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즐겁지 않은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으로 이겨야 되는 것인데,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고, 그 다음에 땅에서 너를 높이 올려주리라. 이 말은 너희를 번영케 하고 안정되게 하리라, 이 뜻입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기업을 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약속한 기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기업은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가나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이 주일 성수를 잘 존귀하고 즐거운 날을 해서 주일 성수 오락을 금하며 주일 성수를 잘한 자에게는 영원한 가나안이 약속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에레미야 17장 27절에는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짐을 지고 성문에 들어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주일날 일하거나 주일날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불은 다 꺼져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은 지옥 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볍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해서 안 될 세 가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아와 돈과 쾌락에 쏟아붓고 있는 우리의 사랑을,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사랑에서 온 거예요. 예. 자아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랑입니다. 이제 이 사랑에서 안 될 사랑을 쏟아부는 이 사랑을 오직 바꾸어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함정과 올무와 그리고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안 될 이 사랑들은 사탄이 부추기기 때문에 육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강한 그런 흡입력을 가지고 그곳에 오늘 총집결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장래에 그 고통과 위험이 얼마나 큰가는 이 세 가지 열매를 보면 압니다. 네,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더 깊은 함정과 올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망치는 독소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네, 그것이 더 호기심이 가고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모든 보라살들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하나 쥐어내고 쳐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왜 말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선한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이 그 속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구원을 질문했던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나간 것은 자기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요, 자기 의요, 자기 만족입니다. 그런 많은 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이 않은 그 모든 선은 주님 오실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에 공력이 다 불타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한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여전히 자아와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신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탈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다. 너를 위하여 지었다 아니야. 나를 위하여 지었다. 너희는 찬송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마땅히 하나님께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 또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고통의 엄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세 가지 사랑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위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올무와 함정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두 가지 사랑을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선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에서는 안 될 세 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사 고통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평강의 나라, 주님이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나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